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칸타타의 여운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엄청난 그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그 의상을 보면서 또 성가대 코디를 보면서 옷을 잘못 골랐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혼자서만 이렇게 어두운 옷을 입은 것 같았는데 다행히 종민님도 까만 옷을 입으신 것 같아서 약간의 위안을 삼았습니다. 네. 몇 년 전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 삶의 상당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대면 모임이 취소되고 재택근무를 하게 되고 이 얼굴을 마주보지 않고 하는 이 사회생활이 가능해지고 교회 예배도 간소화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사회적 책임과 공적 책임을 위해서 공적 역할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했습니다.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감염병에 취약한 의료 약자들을 위해서 전염이 조금이라도 확산되지 않도록 공공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당시에 요구됐던 교회의 역할이었고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식적인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고 해서 교회가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공동체의 불가능성을 선언하는 성격의 재난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 전까지의 모임과 예식들이 무엇이었는지,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이었는지 충분히 발견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 숙고해야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습적으로 지켜오던 믿음과 예배가 중단되어도 내 삶에 큰 변화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 공동체에는 무슨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모일 수 없고 이 서로의 손을 잡고 흔들면서 파송의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되었는데 눈으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잃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해내지는 못했습니다. 보수 기독교들이 너무 강력하게 공적 책임을 거부하고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반대하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과 싸워야 할 때 나의 적이 누구인지 잘 설정하는 것도 품격입니다. 하찮은 상대와 싸우기 위해서 온 열과 성을 내는 것은 나의 존재 목적이 그 하찮은 상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라고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을 때가 있습니다. 보수 교회의 반대 사례를 만드는 것만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최근에 광장에서 기독교가 코로나 때와 같은 형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수 기독교가 극우 세력의 선봉에 서 있습니다. 이승만 정권 때 남한 정부 단독 수립의 혼란기에서 여수와 순천과 제주도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당했던 국가폭력과 그 트라우마적인 상황을 최근 극우 기독교가 성조기를 들고 최전선에 앞장서서 그 잔인했던 국가폭력의 사건들을 짙은 향수의 시간으로 소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증오스러운 일이지만 광장의 극우 기독교가 기독교 전체를 과잉 대표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우리의 역할을 보수 기독교에 대한 해명으로 한정할 수 없습니다. 그들과 반대되는 입장을 표하는 것에서 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코로나 확산 때 우리가 그들의 반사회적인 모습을 비판하느라 정작 아주 중요한 우리 모임의 이 대면 공동체의 가치, 우리가 모이는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하지 못했던 것처럼 역설적으로 그들 보수교회의 반교회적이고 반공동체적인 영향 아래에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보수 기독교의 대안이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서로를 보는 게 기쁨이기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보수교회와 다르다는 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굳이 의식하지 않더라도 근원적인 신앙의 고백이 바로 서 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인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극우 기독교는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기독교를 보수의 가치로 선전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혀 상관없는 한국의 특수한 역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독재에 가까운 국가 권력이 강력한 반공주의를 내세울 때 한국 개신교가 반공주의를 전파하는 도구로 반사 이익을 받아서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보수 기독교가 보수 정치와 결탁하는 것은 남한 정부가 단독으로 수립되던 미 군정 통치에서 군사 독재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반공 사상을 강조했던 국가의 특수한 조건 속에서 한국 개신교가 이익을 얻어서 성장했다는 과거 사실에 기반한 것이지 예수님이 선언했던 하나님 나라에 어떤 헌신을 하기 위해서라거나 교회의 의미를 묵상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충실한 생각을 많은 교회들이 해내고 있다면 과거 성장의 향수에 젖어서 여수와 순천과 제주도와 광주에서 수많은 시민들을 죽인 국가폭력을 옹호하는 비상식적인 믿음은 디딜 곳이 없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더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비합리적인 조직 아니야? 교회는 어차피 답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가볍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역설적으로 보수 기독교의 선전과 다름없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살피길 거부하고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 집중하게 되는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거부하는 폭력적인 보수교회 사람들이 아니라 비대면 예배 시스템에 잘 적응한 후에 더 이상 교회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서 떠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적으로 도전받았던 민주주의와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민주주의가 최근 시국과 같은 위기를 맞을 것에 대해서 예언적인 말을 한 유명한 정치학자가 있습니다. 독일의 학자 칼 슈미트입니다. 그에 따르면 진정한 권력은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중단시키는 사람이 진정한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법이 중단되는 순간이 바로 진짜 권력이 출현하는 시간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예외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법보다 더 강한 권력이 수면 아래에 있다가 법을 중단시키면서 출현하는 그 시간. 민주주의는 사실 진짜 권력이 드러나는 예외 상태를 은폐하고 가리는 허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 교회는 좌식 예배당이라서 신발을 신고 들어오지 않는 것이 규칙입니다. 이제 슬리퍼를 신고 이제 모두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는 규칙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 신발을 신고 예배당에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저와 친한 친구들도 하나둘씩 교회 안에 신발을 신고 들어오는 겁니다. 누군가 제게 질문을 합니다. 전도사님, 신발을 신고 예배당에 들어오면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좋은 규칙이지만 앞으로는 희망하는 사람만 신발을 신고 들어옵시다. 그리고 이 다음 주부터 이 민주적이었던 전통이 사라집니다. 이 규칙은 그 이전부터 사실 진정한 권력이었던 권력 앞에서 유명무실했던 거죠. 어떤 권력이 수면 위로 올라올 때 그 규칙은 마치 이전부터 없었던 것처럼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계엄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삼권 분립은 우리가 지키는 아주 근본적인 법 규칙인데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입법권을 침해하고 야당 대표에게 무죄 판결한 판사를 체포하려고 해서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 계엄은 전시에 준하는 상황에 선언하는 것으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을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명백한 법 규칙에 대한 중단을 선언하는 사건입니다. 한편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 정치학자 칼 슈미트에 따르면 진정한 권력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규칙을 중단하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사실 성경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율법을 보면 제사를 주관하는 역할은 제사장만이 맡을 수 있었습니다. 왕의 역할은 이 왕은 하나님이 세운 통치자로 인정받았지만 이 왕의 역할은 제사장의 역할과 율법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올릴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제사장만이 제사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성경의 13장에 보면 이 사울 왕이 자기는 제사장이 아닌데 전쟁을 앞두고 막 적군이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이 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복을 빌기 위해서 혼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사울 왕은 율법을 어겨서 이 왕위에서 폐위될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울은 곧 왕위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 전쟁과 같은 절박한 상황에서도 율법을 어기는 것은 아주 엄중한 사고였던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이제 새롭게 왕이 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그 예루살렘을 축복하기 위해서 제사를 올립니다. 왕은 제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다윗 왕은 사울 왕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 것이죠. 근데 다윗의 왕위가 저주받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비웃은 사람이 저주를 받습니다. 어떤 왕은 제사를 직접 올렸기 때문에 왕위에서 쫓겨난다고 하는데 어떤 왕은 제사를 올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에서 이 당시 사건의 본질은 법을 잘 지켰냐 아니냐가 핵심이 아니라 다윗 왕이 여러 다른 정치적인 공적을 통해서 그가 이미 법을 초월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이 세운 법과 규칙들이 다 아무 의미가 없고 힘 있는 사람들이 다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 인간 지배 계급이 만든 막강한 권력 시스템에 의해서 얼마나 오랜 역사에서 부정당해 왔는지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희년 율법은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희년은 50년마다 한 해씩 모든 노예가 다 자유를 얻고 이 토지들이 반환되고 빚이 면제되는 시간인데요. 이 희년 율법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려 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모든 율법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50년마다 한 해씩 모든 사람이 완전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살아생전에 모든 사람의 어떤 살아생전에 한 번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거나 성장 배경이 불우했거나 불합리한 어떤 차별 속에서 살았든 다 상관없이 누구나 자기 생에 한 번은 그런 조건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난하게 태어났거나 어쩌다 가난하게 추락했다고 해서 영원히 가난하게 살 거라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다 괜찮아질 거라고 모든 것이 언젠간 다 회복될 거라고 기대해도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강력하게 내세우신 규칙이었습니다. 이 희년은 모든 율법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켜졌을까요? 우리 완두콩들과 이 율법의 구절을 읽고 이 희년이 과연 지켜졌을지에 대해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이 완두콩들이 다 MBTI가 F인데 이 성경 얘기를 같이 토론하면 다 같이 대문자 T로 변신을 합니다. 낙관적이고 낭만적인 해석이란 없습니다.
이 완두콩들이 이 희년은 실제로 지켜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이 엄청난 대문자 T들의 해석이 사실입니다. 많은 신학자들도 이 희년이 실제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고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노예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 당시에 힘 있는 권력자들이었을 텐데 그들은 당연히 희년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당시의 권력자들은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만든 법에 대해서도 이 규칙은 우리 중단하자고 할 수 있는 예외 상태를 선언할 수 있는 주권자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한 권력자가 아니라 인간을 짓밟을 수 있는 인간 위에 인간이 이 지배계급이 진정한 주권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메시아 사상의 정수로 꼽히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구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이사야 61장 1절 2절입니다. 네, 이사야. 네, 이 부분을 같이 모두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라는 말이 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랑 같은 뜻인데 언어만 다르고 같은 말인데 이 기름 부었다라는 뜻이 이제 구원자를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자가 하는 일은 무슨 일이냐?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주님의 은혜의 해, 이 주님의 은혜의 해는 희년을 뜻합니다. 이 포로된 자가 풀리고 갇힌 자가 풀려나고 마음이 상한 자가 낫는다고 하는 이 내용이 희년의 율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냥 하라고 주신 규칙인데 아무도 한 번도 이 세상에서 실현된 적이 없다 보니 장차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그 구원자가 이루어 줄 거라고 이 메시아 신앙에 위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경 이사야서를 펼쳐서 이 구절을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본문으로 자, 이것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다음 구절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성경 구절을 읽으신 다음에 이게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이 자신이 바로 이 희년을 이룰 메시아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3년 뒤에 로마 제국의 처형틀에 달려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조차도 희년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부활하신 이 세상의 구원자로 믿는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들이 나타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같이 사도행전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에게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은 아주 기적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죽는 순간까지 이르기까지도 지켜지지 않았던 그 메시아 신앙의 정수였던 이 희년이 교회 시대에 이르러서 실천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거냐면 이 당시에 교회 시대 당시에 막강했던 경제법과 규칙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지배적인 경제법과 규칙은 가난한 사람이 부자로 태어난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 돈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부자로 태어난 사람이 자신의 부를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이 일을 해서 부자에게 돈을 바쳐야 하는 것이 당시의 법이고 규칙이고 상식이었습니다. 교회는 그간 지속되어 왔던 지배적인 경제 구조에 대해서 이건 여기까지다 하고 중단을 선언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우리 이제부터는 어떤 사회의 지배계급이 우리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 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다. 이전까지 우리의 경제적인 규칙과 개념들은 모두 여기서 중단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공동체적인 믿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는 공동체적인 믿음을 가졌더니 가능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법을 중단시켰던 인간 지배계급의 경제 질서에 다시 강력한 예외 상태를 선언하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교회는 약자를 억압하는 폭력적인 법과 규칙, 현행 질서를 모두 중단시키는 진정한 예외적인 권력으로 세상에 출현한 것입니다. 그 힘은 너무 막강해서 당시의 상상 자체도 거부되던 일을 해내면서 오랜 역사 동안 지속되던 규칙을 뒤집은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기적적인 상상력을 가진 곳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을 넘어서는 주권을 실천하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과 같은 초법적인 독재를 꿈꾸는 사람과 그를 옹호하는 교회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기존의 규칙을 잘 지키는 준법 시민들이어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자들이 억압받는 이 사회의 법과 규칙을 상상도 못할 힘으로 수차례나 뒤집은 역사적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신앙은 죽음에 대한 승리와 회복을 증언하는 신앙입니다. 죽음은 생명을 제거해버리는 힘이고 시간으로 따지자면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서 안타깝지만 다 지나간 일이라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형식적인 권위들의 궁극적인 능력입니다. 죽음으로 예수님과 순교자들, 평화를 꿈꾸던 열사들, 전쟁에 희생된 군인들, 4.3 사건과 세월호 사건, 여러 국가 폭력과 사회적 참사의 희생자들, 의료 약자들과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죽음은 이 세상의 실정법이 너무 강하고 완전하다고 여기게 합니다. 죽음을 넘어서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과학적인 상식에서도 예외를 선언하는 것이지만
정치적인 상식에도 예외를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뜬구름 잡는 소리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미 다 지나가 버린 일인데 어떻게 정의를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부활은 엄밀하게 보자면 희년과 같은 것입니다. 희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패자 부활을 약속하신 것이고, 부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패자 부활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희년이 부유한 계층들과 힘있는 권세자들에게 뜬구름 잡는 소리로 비웃음을 사던 것과 같이 예수님 당시에 부유한 세력이었던 사두개인들은 부활신앙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모든 불의가 끝끝내 극복된다는 믿음으로 죽음의 권세들을 이겨왔습니다. 모든 불의가 끝끝내 극복된다는 믿음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마다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이것을 공동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의 힘은 이 세상에 만연한 과거로부터 공고한 어떠한 힘의 권력마저도 하나님께서 다시 바로 잡으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활을 믿는 교회는 막강한 상식이었던 세상의 법과 규칙을 뛰어넘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우리 들꽃 향림교회가 세상의 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을 실현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